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로 18절, 에베소서 2장 11절로 18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 같이 한번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통하지 않으려면 통해야 한다. 통하지 않으려면 통해야 한다. 네, 한자를 조금 주시해서 보시면 이제 뭔 말이다냐? 뭔 말입니까? 네, 한자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통하지 않으려면 통해야 한다. 자, 앞에 통자는 무슨 통자죠? 한자 한번 보겠습니다. 한자. 네, 앞에 통자는 아프다, 통증, 그죠? 아프다, 번민하다, 고민하다, 고통 이런 뜻이요. 통자가. 뒤에 통자는 통하다, 왕래하다, 알게 하다, 알리다, 내 마음을 알리다, 상대의 마음이 내게 알리다, 마음을 알리다. 이게 소통을 의미하는 거죠. 통화하다, 마음이 통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고통당하지 않으려면, 통하지 않으려면, 고통당하지 않으려면 서로 소통해야 된다. 내 영혼이 고통당하지 않으려면 누구와 소통해야 된다? 하나님과 소통해야 된다.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면 내 영혼이 아프죠. 사람과의 관계가 소통이 안 되면 인생이 힘듭니다. 고통스럽죠. 자, 그 인생의 고통이 찾아오는 이유는 바로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통하지 않으면, 소통하지 않으면 통한다. 고통이 따른다. 자, 심지어 화장실만 막히어도 온 가족이 통합니다. 뭐예요? 온 가족이 고통스럽다는 거죠. 네. 화장실만 막혀도. 네. 화장실 왜 막혀요? 변비 때문에 막히죠. 네. 변비 때문에 막힙니다. 네. 어느 화장실이 막혔습니다. 와, 아들은 집이 없고, 또 아들은 경험이 없고, 있어도 경험이 없고, 딸은 화장실 근처도 안 가고, 우리 한 사람은 왜 그러지 그러고, 제가 이 펌프를 가지고 열심히 뚫었습니다. 와, 얼마나 열심히 뚫었던지, 와, 마치 힘을 다해 딱 뚫었는데 뭐가 불럭하고 딱 이렇게 올라와요. 봤더니 와, 깜짝 놀랐어요. 엄청 큰 아나콘다가 쫙 올라와가지고, 와, 이놈 아나콘다가 냄새가 나냐? 뒤로 도망갔다가 다른 화장실에서 물을 엄청 많이 갔다가 물 내리면서 동시에 부어가지고, 와, 그래도 다 안 내려가요. 몇 번을 쪼개가지고 아나콘다에 목을 치고 또 치고 해가지고 결국은 아나콘다를 처차고 나서야 이게 화장실이 뚫렸습니다. 화장실이 통하지 않으니까 제가 통하더라고요. 제가 아파요. 제가 힘들어요. 온 가족이 힘들어요. 우스갯소리지만 실화를 바탕으로 예화를 만들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화장실만 통하지 않아도 온 식구가 통한다. 온 식구가 아프다. 고통스럽다는 거죠. 자, 몸이 아픈 이유도 뭐예요? 몸이 아픈 이유도 통하지 않아서요. 뭐가 통하지 않아서요? 혈액이 통하지 않았어요. 피가 통하지 않았어요. 또는 산소. 이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서. 숨이 통하지 않아서. 산소가 통하지 않아서. 피가 돌지 않아서.
그래서 유명한 허준이 뭘 썼죠? 한의서 네, 동의보감 썼죠. 통즉 불통, 불통즉 통.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통즉 불통, 통하면 통하지 않는다, 아프지 않다. 불통, 통하지 않으면 통한다, 아프다. 또 친절하게 또 이렇게 PPT를 만들었군요. 네, 고맙습니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네, 오늘 한번 한자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약 공부하면 아주 이거 알면은 건강관리 잘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이거 알면은 건강관리 잘해. 다 알고 있는 건데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통즉 불통, 불통즉 통. 와, 어떻게 한자 이렇게 잘 읽어요? 네, 한글을 읽으신 거죠? 네, 통하면 통하지 않고, 그렇죠? 소통이 일어나면 피가 통하면 아프지 않고, 피가 통하지 않으면 통한다, 아프다, 병이 걸린다. 그러니까 혈류가 통하면 아프지 않고, 혈액순환이 잘 되면 통증이 잘 안 되면 통증이 온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어혈, 혈전, 이거 심각한 병을 만들죠. 그렇죠? 어혈, 혈전이 있으면 제일 어르신들이 제일 싫어하는 병, 싫어하는 병 중에 하나. 어혈이 많고 혈전이 많으면 제일 어른들이 싫어하는 병이 뭐예요? 어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병, 뇌졸중이죠. 그죠? 옛날에 풍이라고 그랬어요. 뇌졸중. 뇌졸중에는 뇌출혈, 뇌경색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포함되죠. 이게 다 피가 깨끗하지 못해서 잘 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죠? 혈전 때문에, 이 피떡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심장마비도 오죠. 잘 호흡하지 못하면 언젠가 한 사람이랑 이렇게 한의원인가 갔는데 그 한의사가 숨을 쉬고 살래요. 숨을 쉬고.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이 저 숨 잘 쉬고 사는데요. 아이고, 손님은 숨을 쉬는 게 아니라 그냥 헐떡이고 사는 거라고. 헐떡이고 사는 거라고. 숨을 제대로 쉬라고. 이게 숨 쉬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숨쉴 조차도 없을 만큼, 숨 쉴 시간도 없을 만큼 바쁘게 산다는 거죠. 현대인들은. 그러니까 숨을 쉬래요. 그냥 쉬는 건 숨이 아니래요. 긴 호흡을, 숨을 제대로 쉬라는 겁니다. 충분히 폐에 산소가 들어가도록 호흡하라는 거죠. 이게 산소가 통해야 몸이 건강하다는 거죠. 혈액이 통해야 몸이 건강하다는 겁니다. 네. 자, 이것처럼 몸도 공기가 통하지 않으면, 산소가 통하지 않으면, 혈액이 통하지 않으면 중병에 걸리고 결국은 죽기도 한다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람과 관계도 통하지 않으면 통이 와요. 소통이 일어나지 않으면 고통이 따른다는 겁니다. 고통이 따라요. 마음이 안 통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생각이 안 통할 때, 서로가 생각이 안 통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말이 안 통하면 너무너무 고통스럽죠. 그렇죠, 박 장로님. 네. 말이 통해야 행복하죠. 네. 말이 통하지 않으면은 참 가정에서 힘든 겁니다. 어느 가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충청도에 충청도를 폄하하는 거 아니니까 문화가 그러니까 말이 좀 느린 데가 있죠. 충청도에. 네, 좀 많이 느린 충청도도 말이 아주 느린 충청도가 있었습니다. 그 시골 마을에 이발소가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외국인이 방문을 했어요. 굉장히 급해 보이는 외국인이 방문했습니다. 머리가 좀 긴 외국인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두리번 하면서 이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충청도의 시골 동네 이발사 이 아저씨가, 나이가 많으신 아저씨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와시오 이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 외국인이 이 시골 촌동네에 이 이발사가 영어를 좀 하네. 완벽한 영어는 아니지만 What do you see? 해서 너 뭘 보고 있어? 이런 뜻으로 들은 거예요. What see you? 너 뭘 보고 있어? What see you? 그러니까 What see you? 이렇게 들은 거예요.
예. 언니 what do you see 해야 되는데 아 시골 할아버지 시골은 그렇게 제법 영어를 구사하네. 그래가지고 아 반가운 마음으로 아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가지고 뭐라고 대답해야지? 앞에 이렇게 큰 거울이 있잖아요, 말해서 미러 그랬어요. 당신 거울 보고 있는 거야. 자기도 이제 물어보니까 미러 그랬어요. 가지고 앉아 안거 해가지고 이렇게 앉았어요. 가지고 머리가 길다 보니까 이제 가위질을 먼저 한 거죠. 주로 머리 하고 하면 피곤할 때 졸리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이제 다 맡기고 이제 말이 좀 통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좀 일단은 긴 머리 또 자르고 있으니까 딱. 근데 잠이 들어 버렸어요. 근데 이발사는 뭘 들었어요? 미러. 미러가 거울이잖아요. 나 거울 보고 있어. 외국인은 미러 했는데 이 충청도 아저씨는 미러? 알았어. 앉아. 머리가 왜 이렇게 기냐 하고 가위로 자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바리깡으로 드르륵 밀어버리고 외국인이 한참 자다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너무 머리가 이상해가지고 시원해가지고 이렇게 눈을 떴는데 앞머리마저 밀고 있었던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거죠.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이게 소통이 안 되면 말이 안 통하면 소통이 안 되면 이런 일도 벌어진다는 거죠. 고통이 찾아온다는 거죠. 네, 이게 바리깡으로 미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우리 친구가 바리깡으로 빡빡 밀어줘 봤거든요. 이게 수동식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이발사 아저씨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또 뭐 이렇게 기냐. 가위로 잘라내고 그냥 안 밀려요. 가위로 잘라내고 기장을 짧게 해야지 나중에 이게 밀거든요. 아저씨도 얼마나 씩씩거렸겠냐고요. 야 내가 실컷 너 밀어줬더니 너 왜 그래. 둘이 대판 싸웠다는 거죠. 근데 싸움이 됐겠어요? 서로 말이 안 통하는데. 여기 사람들 이게 뭐냐, 너는 왜 그러냐, 둘이. 돈도 안 내고 나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이것처럼 말이 안 통하면 이렇게 인생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힘이 든 겁니다. 가정에서도 소통이 안 되면 참 고통스럽죠. 가정에서도 불통 즉 통입니다. 불통 즉 통. 자, 잠언서 17장 1절 한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많이 차려놓고 건하게 차려놓고 그렇게 먹고 살면 뭐예요? 늘 싸우고 다투고 서로 소통이 안 되면은 그거 모리알 씹는 것 같겠죠. 밥 먹는 게 모리알 씹는 것 같겠죠. 차라리 마른 떡 한 조각 그거 그냥 찬물에다가 씹어 먹는 게 훨씬 더 행복하다는 거죠. 소통만 된다면. 저나 여러분들의 가정은 늘 가정이 잘 소통이 되어서 행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또 남녀 부부가 소통이 안 되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부부가 불통이면 불통 즉 통이에요. 고통이 찾아옵니다. 또 잠언서 21장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좋은 집에서 행복하게 다복하게 살면 너무너무 좋겠죠. 근데 싸우고 다투고 말이 안 통해 생각이 안 통해 또 마음이 안 통해 그러면 여자도 집에 있고 싶지 않고 남자도 집에 있고 싶지 않고 자식도 집에 있고 싶지 않고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없이 여러분들의 가정은 늘 행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웃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 관계도 똑같습니다. 자, 18장 19절, 잠언서 18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상한 형제를 달래기. 그들의 다툼은 꺾이지 않는 성문의 빗장과 같다. 서로 관계가 틀어져가지고 완전히 틀어져가지고 마음이 너무 상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통하지 않죠. 무슨 말을 해도 풀리지 않으면 그 사람을 달래기는 견고한 성을 손에 넣기보다 어렵다. 그 사람을 얻기가 그렇게 힘들다. 그 다툼은 꺾이지 않는 성문 빗장과 같다. 성문이 열리지 않도록 성문 안에다가 큰 나무로 빗장을 지르죠.
딱 빗장을 치르면 아무리 밖에서 열려고 해도 열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얼마나 답답하겠냐고요. 서로 소통이 안 되면, 마음이 닫혀버리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들냐.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얼마나 힘들겠냐. 그러니까 인생이 고통이 찾아오는 것은 통하지 않아서 그렇다. 소통이 되지 않아서 그렇다. 자, 가장 소통할 수 있는 방법, 제일 소통이 안 되는 것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서로 제일 잘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말. 그렇죠. 말을 잘해야 돼. 말을 예쁘게 잘해야 됩니다. 아무리 내용이 오라도 말을 예쁘게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들 가정에서 말을 예쁘게 잘하죠. 네. 기분 좋게 잘하죠. 네, 아무리 옳은 말도 말을 예쁘게 하지 않으면 다 기분이 상하고 마음이 틀어지고 소통이 안 일어나죠. 참 힘이 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대화를 잘해야 돼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화는 뭘로 풀린다고요? 말로. 사람 속에 있는 화는, 그 불은 뭘로 꺼진다? 말로 꺼진다. 말로 꺼진다. 말로 불이 일어났으면, 말로 불을 질러놨으면 또 말로 불을 꺼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가도 이 소통이 안 일어나요. 갈수록 오해만 쌓이죠. 갈수록 힘들죠. 갈수록 괴롭죠. 갈수록 더 골이 깊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소통. 마음속에 있는 불은 말로 꺼라. 네.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 네. 또 어떤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떤 친구가 있었는데 늘 이 고민 상담을, 네, 저한테 한 적이 있어요. 중요한 상담입니다. 내 아내와 같이 살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같이 살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래서 가만 보니까 둘 다 마음속에 불이 있어요. 불이 있는데 서로 말로, 대화로 이 불을 서로 꺼야 되는데 말하기 싫어하니까 문제예요. 말하기를 싫어해. 그래서 각자 하나님과만 말한대. 그런다고 불이 꺼져요? 하나님께 말한다고 불이 꺼져요? 사람과 관계는 서로 말해야 불이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과 말만 하는데, 하나님과 대화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기도만 한다고 하는데, 너는 네 아내하고 좀 대화를 해야 될 것 같다. 네 아내하고 대화를 해서 서로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좀 풀고 좀 소통이 일어나야겠다. 그게 아니면은 갈수록 분명히 오해가 깊어진다. 갈수록 더 큰 문제가 생긴다. 그랬는데 하여튼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결국은 헤어지고 말았어요. 왜요? 끝까지 말 안 하니까, 끝까지 불이 안 꺼지니까, 끝까지 소통이 안 되니까 결국은 헤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통하지 않으면 아주 괴로운 거예요. 인생은 힘이 든 겁니다. 여러분들은 서로 잘 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내 안에 어떤 불통 요소가 있는가를 봐야 돼요. 먼저 각각 내 안에 소통되지 않는 그 원인이, 혹시 내게 어떤 원인이 있는가를 각각 봐야 됩니다. 서로가 그것만 제거하면 돼요. 너는 말이 안 통해. 그럼 나는 말이 통하겠냐? 너는 생각이 달라. 그럼 내 생각은 다 옳으냐? 항상 나를 먼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더 잘못했을지라도 일단 내 안에 소통되지 않는 그것을 먼저 제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소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남 탓이에요. 네가 문제야. 너 때문이야. 너는 말이 안 통해. 너는 생각이 안 통해. 아우 답답해. 너는 마음이 안 통해. 그러니까 다 너 때문이야라고 치부해버리니까 죽어도 안 뚫리는 거예요. 상대방도 문제지만 나도 문제겠구나.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문제가 없으면 늘 소통이 일어나요. 내가 이기니까, 내가 품으니까, 내가 지혜로우니까, 내가 하나님과 열려 있으면 사실은 막힐 일은 없어요. 상대방은 막혀도 나는 안 막힙니다.
내가 하나님께 열려 있으면 상대방 맡겨 있어도 나는 안 맡겨요. 나는 아무 맡길 게 없어요. 상대방이 그냥 막힌 거지. 지가 막힌 거지 내가 막힌 건 아니에요. 이해가 되죠? 먼저 그것을 뚫어야 돼요. 먼저 내 안에 통하지 않는 요소를 빨리 찾아서 빨리 뚫어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6장 41절로 42절 두 절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어찌 보면 아이고 너는 말이 안 통해, 아이고 너는 생각이 안 통해, 아이고 너는 답답해 라고 말하는 사람이 더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더 문제일 수가 있어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냐. 상대방이 원인 제공을 하는데 그것이 분명히 원인 제공인 맞는데 내가 그것을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너무 강하게 반응하거나 너무 표현이 강렬하면 어때요? 상대방은 더 마음이 다치죠. 더 말을 못하죠. 더 답답하죠. 더 소통이 안 일어나죠. 그러면 한편에서는 더 강력하게 얘기를 하죠. 더 소리를 높이죠. 그럼 상대방은 마음이 더 다치죠. 분명히 원인 제공은 상대방이 했는데 그래서 나는 너무 당연히 너 때문이야. 네가 그랬잖아.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로 결론이 지어지면 죽어도 소통이 안 일어납니다. 아, 네가 원인 제공을 해서 내가 이렇게 어렵다. 나에게 힘이 들다. 너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이렇게 화가 났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상대방을 잘 설득을 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아, 나에게는 왜 부족할까? 나에게는 왜 없을까? 라고 깨달으면 소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게 더 하나님 앞에 더 큰 문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더 원인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만 보면 내가 더 큰 원인이 되라는 거죠. 상대방의 믿음이 부족해. 그래서 그래. 근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내가 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죽어도 소통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목적은 소통하겠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누구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42절에도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들보가 뭐라고요? 이 건물을 받치는 이렇게 지나가는 게 들보라고요. 이건 기둥이고 이건 들보라고요. 이 큰 들보, 이 들보가 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눈은 떴지만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소통을 위해서는 제일 먼저 나를 봐야 된다. 나를 봐야 된다. 아, 원인은 상대방이 원인을 제공하지만 결국은 이렇게 불통으로 만들어버린 그 원인 또한 나에게 있구나. 내게 더 큰 문제가 있구나. 이것만 깨달으면 소통이 다 될 겁니다. 네. 도집사님 그렇죠? 네. 자, 소통을 위해서 내 안에서 제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얼마나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괴롭고 고통스러운 시대인가? 갈수록 이 세상은 괴롭다는 겁니다. 갈수록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왜요? 통하지 않으니까. 왜 통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다 자기를 사랑하고 다 돈을 사랑하고 교만해지기 때문에 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적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다 통일되면 좋은데 아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다 자기 중심적이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갈수록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갈수록 가정생활도 자식 간의 관계도 부부 간의 관계도 형제 자매 간의 관계도 교우 간의 관계도 직장에서 동료들 간의 관계도 갈수록 이 세상은 쉽지 않다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갈수록 자 마지막 때 말세 현상은 과거에도 있었어요. 1000년 전에도 있었어요. 100년 전도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앞으로 더 심해진다는 게 문제. 지금 기상학자들도 그렇고 또 이 우주, 지구, 지질학 이걸 다 연구하시는 분들이 지금 매번마다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거 1000년 전에 있었습니다. 100년 전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데 앞으로는 더 빈번해질 겁니다. 앞으로는 더 규모가 커질 겁니다. 앞으로는 더 심각해질 겁니다. 과거에는 지구 온난화, 그죠? 그리고 지구가 이제는 온난화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보일링, 지구가 끓는다네, 끓는. 지구 온난화 시대는 끝났대요. 그때는 지구 온난화, 엘니뇨 현상 이 얘기는 다 지나간 얘기고 이제는 지구는 끓고 있다. 그러니까 무서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죠. 이상한 막 구름이 막 덮쳐오잖아요. 이상한 기후 때문에 이상한 막 구름이 덮쳐오니까 막 기절하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뭐 도망치고 해변에서, 그죠? 누가 보면 나오죠. 사람들이 그 무서운 일들 때문에 기절할 것이다. 그런 일들이 앞으로 더 많아진다는 거죠. 이런 일 더 빈번해진다는 거죠. 저 일본은 7월 대재앙 소문 때문에 지금 뭐 관광객들이 발길이 뚝 끊기죠 지금. 홍콩에서 그렇게 많이 관광 가는데 잘 안 간다는 거죠. 7월 대지진설 때문에. 어떤 만화가가 꿈을 꿨는데 이 7월 달에 일본에 대지진이 온다는. 네, 일본 정부는 다 그게 하나의 낭설이다. 근거 없다. 하지만 뭐라고 그래요? 일본이 30년 안에 8.0, 9.0의 지진이 도달할 가능성은 80%다. 9.0의 지진이 일본에서 덮치면 한반도는 30cm가 흔들려요. 그러면 한국도 고층 건물은 다 무너진다는 뜻이죠. 네. 우리는 지진 별로 뭐 기껏 해봐 4.0이 아니에요. 일본에서 9.0의 지진이 일어나면 한반도가 30cm가 흔들리면 고층 건물 다 무너진다는 거죠.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랬습니다. 뭐 부산이나 이런 데 뭐 엄청 해변가에 고층 빌딩 뭐 많이 들었었는데 그거 어지간하면 빨리 팔고 말세에 안으로 들어가라고. 제가 그랬어요. 큰 개울가에다는 새 집 짓지 말라고. 큰 산 밑에 바로 큰 집 짓지 말라고. 어느 날 보십시오. 그게 무슨 소리인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 닥치라는 게 아니고 충분히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뉴스 보면. 근데 그것도 그러한데 사람들도 그것은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죠? 자연재해는. 근데 더 문제는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갈수록 과거보다 더 앞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갈수록 더 돈을 사랑하고 더 자기 자랑하고 더 교만해지고 더 비방하고 더 부모를 거역하고 더 감사하지 않고 더 거룩하지 않고 더 무정해지고 더 원통함 풀지 않고 더 모함하고 더 절제하지 못하고 더 사납고 더 선을 좋아하지 않고 더 배신하고 더 조급하고 더 자만하고 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하고 교회 안에는 경건의 모습 하나님 주님 경건의 모습인데 경건의 능력은 전혀 없는 이런 시대가 도래했고 갈수록 더해진다는 거죠. 지금도 다 아우성이죠. 고통스럽죠. 다 소통이 안 된다고 다들 힘들어요. 세상이. 근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고
가면 갈수록 다 고통이라는 거예요. 다 통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소망은 바로 성도, 교회이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것들을 다 제거해 버려야 우리를 통해서 소통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아직도 행복한 가정이 있네. 아직도 다복한 가정이 있네. 아직도 즐거운 가정이 있네. 왜 그런가 봤더니 저들은 예수 믿고 하나님과 소통하기 때문에 서로가 잘 통하는구나. 우리도 우리 가정도 예수 믿자. 지금 말로 전도하는 게 아니죠. 말로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해서 예수 믿는 때가 아니고 지금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가 돼 있어야 돼요. 증거가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우리 부모님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구나. 예수님과 동행하는구나.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런 동행의 증거가 있어야 자녀들이 예수께 돌아옵니다. 직장에서도 힘들죠. 업무도 힘든데 말도 안 되는 상사가 있고 말도 안 되는 동료가 있고 전 정신병자 같아. 이런 사람들도 있고 도무지 말이 안 통해. 이런 힘든 삶을 살아가죠. 세상에서. 갈수록 그런 사람들은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빛이어야 되고 소금이어야 되니까 그것을 감내하죠. 그래서 소통해 보려고 하나님 바라보죠. 근데 그것이 빛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저 사람은 그 사람과 소통하려고 하는구나. 그 사람과 그래도 대화하려고 하는구나. 나 같으면 벌써 끝장냈을 텐데. 저 사람 예수 믿으니까 뭔가 다르구나. 그 힘겹지만 그 어두운 세상이지만 그 어두운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빛은 희미해도 밝아지는 거예요. 세상이 어두울수록 우리의 희미한 빛조차도 앞으로는 밝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촛불 하나만 켜도 밝잖아요.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우리는 희미한 불빛이라도 그 빛을 밝혀야 된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죠. 아멘이신가요? 더더군다나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된다면, 내 영혼이 하나님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지 않으면 내 영혼이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내 영혼이 아주 심각한 고통에 시달릴 겁니다. 먼저 하나님과 나와 열려야 된다. 먼저 내 영혼이 하나님과 통해야 된다. 하나님과 통하려면 먼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말씀으로 소통이 일어납니다. 말씀은 소통이 일어나죠. 기도로 소통이 일어납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 고람돼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다라는 뜻. 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천국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지옥은 하나님과 영원히 통하지 않는 곳이. 지옥은 하나님과 전혀 소통하지 않는 곳, 전혀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 것. 지옥은 서로가 원망만 하지 서로가 전혀 통하지 않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사람도 그러죠. 인생이 지옥 같다고, 생지옥 같다고. 무슨 뜻이에요? 통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진짜 지옥은 서로 원망만 해요. 서로 물고 뜯기만 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과는 완전히 단절됐습니다.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하나님과 통해야 내 영혼이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통해야 내 가족과도 통하는 것이고 내 이웃과도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 먼저 통해야 된다. 하나님과 먼저 소통이 일어나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 화목을 주시려고, 이 평강을 주시려고, 이 화목을 주시려고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겁니다. 막힌 담을 다 헐어버리시고 하나님과 우리와 모든 죄의 담을 다 헐어버리시고 그 육체를 찢어 우리와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소통이 일어나게 하시고 화목한 관계로 회복해 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왜 인생이 고통스러운가? 통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그러면 이거 네 탓이야, 네가 잘못이야, 너 때문이야 라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 상대방과 반드시 소통이 된다. 반드시 열린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하나님과 소통해야겠구나. 내가 하나님과 먼저 열려야겠구나.
고람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야겠구나. 내가 하나님과 열려 있으면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는 열리겠구나. 상대방은 닫아도 나는 열려 있겠구나. 상대방 혹시 고통스러워도 나는 고통스럽지 않겠구나. 내가 먼저 살아야 상대방도 사는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 화목, 화평, 샬롬을 주려고 오신 분이시다.